목회 컨설팅 사무소 소장으로 계신 김성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최근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 속에 모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아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그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들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부패 현상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단 사회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이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보인다고들 걱정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딱 합쳐져서 한 용어를 얘기하기를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지내오면서 역사 속에 있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 다 부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80년대 와서는 성장이라는 것이 최대 하도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장 병이 들었을 만큼 성장에 대한 강력한 욕구들이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1990년 들어왔습니다. 1980년 88 올림픽을 통과하는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무려 1200만, 그 당시 4천만 명 조금 넘을 때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거였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국교회에 주목했습니다.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샤머니즘과 불교로 지유교로 지배되었던 한국교회 속에 불과 100년 남짓한 기독교 역사 속에 4분의 1, 25%의 놀라운 숫자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교회 성장학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다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논문도 쓰기도 하고 조사도 하게 하고 설문도 했었습니다. 경이로운 기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은 고민하다가 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목할 만한 성장들이 80년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1990년 와서는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사회는 더 병들어 왔습니다. 더 부패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4명 중에 1명이 되었고 25%나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사회는 더 죄악이 관영해졌고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살벌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강력한 범죄는 더 극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은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그렇게 교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200m마다 한 교회씩 생겨졌고 깜깜한 밤이 되면 십자가의 하늘 공간을 바라보면 병원과 교회의 십자가로 물들어져 있는 한국 땅 위에 왜 이렇게 죄악은 더 관영해졌고 사람은 서로 불신과 반목이 일삼게 되어졌을까? 그 이유를 조사한 결론이 뭐냐 하면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성장은 했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교회의 중요한 하도가 뭐였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묵상해보고 아멘 하실 거죠? 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훨씬 뛰어넘어 영향력을 향하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건강한 교회를 더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한 소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에 불과할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경악스러울 만큼의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대단히 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를 설교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거기는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모여요. 10,000명밖에 안 모입니다. 만자의 숫자를 아직 잘 감각이 안 오시죠? 네, 10,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주일에 출석이 그런 교회에
설교를 할 길이 있었는데,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이미 7, 8년 전부터 법정 싸움으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졌고, 교인들은 삼삼오오 다 분열되어져서 겨우 몇 명의 소수 몇 천 명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 속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평상시에는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예쁜 대리석으로 건물이 들어간 입구가 되어져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런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겨우 이제 거기 있을 만큼 되는 곳에 물어서 양철판으로 다 가려진 교회 사이를 뚫고 주차를 했는데요. 주차하자마자 안내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쪽에 오셨습니까? 그때 이 교회는 교육관파가 있었고 본당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본당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제 본당으로 갈려졌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교회가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일까요? 역사가 10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70년이 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의 발동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졌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건강한 교회, 너무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영향력을 주는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나예요. 누가 건강하면 될까요? 입으로만 나 하지 말고 나. 누가 하면 될까요? 나. 고맙습니다. 이청도 같이 나. 누가 건강하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 함께 모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 모였던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모인 곳이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첫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성장과는 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글자가 달라요. 네, 글자가 성숙과 성장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딱 하나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압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는 뭘까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지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맺혀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사랑이 요만한 사람이 사랑이 점점 커져요.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 충성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로 인격으로 점점 성숙해 갈 때 우리는 그를 보고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분 아멘. 네. 오늘 아멘 절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멘 하지 않으리라.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렇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나라에서 시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교회 숫자 늘리려고 전도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기쁘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 안 하시나요? 전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외치고 다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여기도 좀 같이 하십시오. 여기도.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읍시다. 네. 네. 근데 여기 뭐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만큼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간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주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혼자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 둘, 영혼이 죽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전도 집회는 아니지만 내가 전도했습니다. 1년 전에 전도했습니다. 오늘 내가 부랴부랴 교통에 밀려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11시 정각에 맞춰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주보를 언뜻 전달해주는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는 벌써 안내까지 써서 내게 주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여기 찬양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전도했던 그 한 청년의 얼굴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횟수가 거듭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섬김 속에서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 이것이 성숙의 목적이에요. 성숙의 목표예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닮아 보이시나요? 네, 얼른 아멘 하십시오. 옆 사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아멘 안 하면? 네, 주님을 닮는 것,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섬김과 내 헌신이 마치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나갑니다. 영향력을 주는 교회. 영향력 주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그 출발선에 누가 있어 있냐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 그러면 이 성숙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사람은 어떤 범위까지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임직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예배당으로 올 때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오늘 주일이 아닌 오늘 예배를 끝난 직후부터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성숙한 삶이었는가에 대한 점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예배는 11시 정각에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부터 다음 주일 예배 직전까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성숙한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 되는 성도. 네,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 되셔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한음성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기절 속에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거나 설교를 하면 제가 중앙에 이렇게 복도가 있잖아요. 좌편과 우편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좌편, 여기가 이제 우편인데, 이 설교를 꼭 하면은요, 항상 좌편이 아멘이 잘해. 근데 오늘 아마 우편도 잘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 막 다르죠? 이게 왜 안 해? 또.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한국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령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이세요. 보혜사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대문자 H를 써서 help예요. help라는 게. 성령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탄원하고 힘들고 주의 도움이 구할 때,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이제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할 거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 하나 되는 힘쓰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언어는 약간 어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죠? 서로 돕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나 좀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좀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인을 좀 받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앞에 약속하는 거니까, 그지? 우리 장로님들, 신임 장로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저 장로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째려보자 말이지. 한번 찾아보자 말이지. 그게 아니라 다가와서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에 제가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껏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하두는 뭐냐 하면 오늘 언어는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거의 미친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 예산에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람 세우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항상 늘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시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는 그 성도들이 전화 오면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 나는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왜 하는지 몰라. 그냥 어쨌든 계속 뜸을 들이셔서 그 집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제자 훈련을 하러 가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비전도 바라보고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목사님에게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쩜 나랑 똑같노? 시작. 사람이 민망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웃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때는 아직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 굉장히 젊었을 텐데 그런데 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말씀만 들어도 제가 너무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반 한 23명 정도 모였을 텐데 이분들이 뭐 저 얼굴을 보더니 아니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으시냐? 오늘 생신이 아닌데 왜 생신같이 이렇게 기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도 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뵌지는 사실 그렇게 긴 세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함께 저렇게 처음 뵙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행복하시다 그러시고 또 얼굴을 볼 때 너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너무 부러웠어요. 오늘도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첫 마디가 저 행복하게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많은 성도들이 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시니까 이게 다 알만한 분은 다 웃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목사님을 사역자들이 평신도를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도우미들이 함께 쌓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저는 설교 컨설턴트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 책을 하나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 특징이 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하나 쓴 중에 뭐라고 써놨냐면 절대로 설교하는 중에 끝으로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이러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은혜 받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였습니다. 평신도 때 11시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심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가능한 한 제일 늦게 와서 차를 제일 뒤에 뺐다가 가능한 한 제일 빨리 나가서 차를 빨리 빼주자. 왜냐하면 교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에 전혀 반응이 없는 분은 입신 가능하고 입신 중에 있다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늦게 오니까 항상 저희 교회가 이제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1층은 11시 정각딱 때 문을 닫혀요. 문이 딱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온 사람은 2층. 또 11시 10분 되면 2층도 문이 잠겨요. 그때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늦게 온 사람은 어디 가요? 3층. 그러면 딱 저희 교회는 이제 누가 늦게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디 갔겠어요? 그래서 3층이요, 3층. 저는 3층 가죠. 항상 늦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명으로 생각했으니까. 원만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늦게 오자. 3층에 앉아요. 3층에는 기둥이 양쪽에 2개 딱 있었어요. 바로 기둥 앞에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의자 위에 자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의자 위에 둘이 굳이 앉았느냐? 그 의자에는 머리를 둘 곳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제게는 머리 둘 곳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죠. 그래 머리를 딱 기대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특송 해주시고 우리 시작할 때 찬양 정말 아름답게 찬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럴 때까지는 절대 입신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카랑카랑하신 분이신데도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어째 그래 단잠을 주는지 몰라.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살아난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나니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입신 딱 들어가네. 그런데 계속 입신 중에 있다가도
목사님이 딱 마지막에 설교하다가 꼭 이분의 습관이 뭐냐 하면 끝으로 이래. 그럼 그때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눈을 뜨지 못하면 완전히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은 다 축도받고 가는데 나 혼자 지금 입신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께서 하시고 미리 저를 깨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제가 목사가 내가 설교할 일이 혹시 있으면 나도 반드시 은혜를 갚자. 끝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죠. 저를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날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갖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내 삶을 인생을 영위하며 살아왔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아니 시간 조금 내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까우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꼭 마치 예배 시간에 와서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배도 참석했다면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며 한 달을 살고 수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기술을 따라 그렇게 섬겨갈 수는 없을까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호수가 있는 교회예요. 호수가. 교회 안에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해 놀라실 겁니까? 아니 교회 안에 호수가 있을 때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에 이분들 놀랄 수 있을까 뭐 걱정이 되는데 교회 안에 호수가 있어요. 네. 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제가 갔는데 주일에 갔는데 차들이 미국은 이제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드라이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여성들은요 타이어 펑크가 나도요 그냥 막 다녀요. 내가 볼 때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막 다녀 그냥. 야 그거 뭐 그리고 사고 안 나. 또 희한해. 살아서 교회까지 왔어.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차가 지금 뭐 펑크가 나든지 주저앉든지 뭐 신경도 안 써. 뭐 엔진 오일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막 가 그냥. 내가 볼 때 막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까 했는데 그 교회에 정비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아무도 안 시켰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적어도 여성 드라이버들이 와서 차를 잠깐 파킹해주면 뭐가 문제 있는지만 좀 지적이라도 해주면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 차는 무엇을 꼭 손보시고 체크하십시오. 요거 하나 페이퍼만 하나 만들어서 올리만 줘도 우리가 잘 숨기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는 그분들이 교회에다가 이 얘기해서 천막을 이렇게 세동을 친 거예요. 정비 1팀, 정비 2팀, 정비 3팀. 그럼 우리 여성 드라이버들은 와서는 차를 파킹하고 그냥 예배 들어가면 돼. 그럼 이분들이 다 점검해서 이분들이 이 차가 무슨 문제 있는지를 체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임명. 우리 정비제 1팀장 아무개 집사님부터 누구 해라. 이거 아니에요. 자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부목사님 찾아가서 근무해서?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심각해집니다. 다다음 주 되면 내년도 봉사할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어쨌든 주의 종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야. 왜냐하면 붙들리면 이래야 되니까 시킬까 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누리는 걸 좋아하면서 자기는 누가 돌봐주기를 기뻐하면서 내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기를 기뻐하면서도 나는 정녕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거나 헌신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이제 새로워야지요. 자원해야지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나약한 것이 많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제가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섬기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함께 좀 섬겨갈 수 있는 기회를 한 1년 동안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 한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성전을 개척해서 3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건축하자마자 주변에 이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주일학교 9시 예배면 항상 오면은, 저희는 9시 그 당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모일 때 저 뒤쪽에 방석에 하나 앉혀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계속 1시간 동안 내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 새신자 과정을 마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그러고 계시니 6개월 동안 그러시는 거죠. 그걸 제가 보고를 받고 불렀어요. 집사님 이리 와보시라고. 아니 도대체 9시 예배 때 왜 우리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냐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아이들과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 아니 하시면 되죠. 우리 교사대학이 있는데 그 과정 6개월 동안 마치시면 되는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가방끈이 짧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어서 애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주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학벌 아니에요. 학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학력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기술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교사대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6개월 뒤에 교사가 임명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반을 주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반 교사에게 아이를 한 명도 안 줍니다. 당신이 알아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 교실에 선생님을 임명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반만 105명이야. 105명. 어떤 교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이건 꼭 아멘 하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조금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2015년 그런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훌륭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간만 함께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로 살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함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시간,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함께 이끌어 주셔서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살아난 종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게 하셔서 그들의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영혼의 사랑에 대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고 저들 모두가 다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서로를 세우고 서로서로를 도와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내고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져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머리 숙이고 눈 감으신 채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주변 사람 개의치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눈 다 감고 머리 숙인 채로 오른손 한번 번쩍 들었다 내려주시면 위에서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꺼이 돕는 자로, 성숙한 성도로, 돕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 많지만, 나약한 것 많지만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작은 은사를 주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손을 올렸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장대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그들의 결심이 결코 희석되거나 또 사라지거나 하지 않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되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위대한 간정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세와 우리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름조차 우리 바꿀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